네, 반갑습니다. 제목을 성경적인 성가치관 사관학교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예,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알아가고 또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10대의 친구들도 굉장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예리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왜 하게 됐어 하고 물어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다.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사실인지 좀 궁금하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내가 학교에서 들은 것과 또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게 다르다.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성경적인 성 가치관 속에서의 동성애의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미 이 세상 논리에 많이 넘어가서 성경책은 좋은 말씀이긴 한데 다 옳은 건 아닌 것 같다.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것 같다. 그분은 성경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가장 정확하게 세상을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물건을 바라볼 때 가장 정확하게 이 물건을 파악한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본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 뭔가 왜곡시켜서 본다.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로 뭔가 틀어서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30초다. 그럼 이 30초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링 위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 사람의 30초와 때리고 패고 즐기고 있는 사람의 30초는 전혀 다르게 와닿죠. 30초라고 하는 본질은 동일한데 실전적으로 너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 30초가 뭐냐? 그 30초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0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치우침 없이 좌로나 우로나.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월드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각종 악법들은 성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성가치관을 교육하고 있는 이제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는 미주장신에서도 저기 그 미주라는 데가 있어요. 미주장신에서도 같은 과목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나왔다 들어왔다 하게 됐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 중에 일부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교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란노라든지 CTS라든지 극동이라든지 우리나라 각 방송사에서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 또는 칼럼니스트 거의 전담을 하고 있어요. 섭렵.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안심하고 들으시라 이 얘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탁 줄여가지고 아니고 핵심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에이즈 예방법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예방법인 로고 빨간 이제 그 리본이 에이즈 예방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에이즈 걸린 분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또 저희는 이런 강사를 양성합니다. A랩 아카데미. 우리나라에서 정통 기독교 성교육을 하는 A랩 아카데미. 그래서요, 물타기 되지 않은, 그러나 굉장히 정확한, 성경이니까 무조건 믿어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모든 근거들, 그것을 도와주는,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식물을 먹여주는 그런 각종 통계들과 세상적인로 드러나 있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어떠한 이제 창조의 질서의 결과물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믿어지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원래 이제 교회에 파송할 목적으로 강사를 양성했는데요. 학교에서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학교 성교육이 워낙 엉망진창이어가지고요.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바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는 이제 큰애는 벌써 성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너무 귀여워요. 저희 이제 둘째는 아직 청소년인데 걔도 곧 성인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냥 포텐셜, 잠재력 그 자체이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노려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이지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나이 100살, 200살 먹어보세요. 예수님 안 믿고 나이만 많이 먹어보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나이 먹도록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기본을 몰라요. 너무 기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도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내 창조주가 누구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습득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도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위치예요, 지금.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세계 순교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줄지를 않아요. 예전보다 더 죽여요. 그게 계속 쌓이고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20년째 1위 찍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성경책 소지한 걸로 사형시켜버리는 나라가 있어요. 골치 아픈 나라죠. 악한 나라죠. 예, 우리 바로 옆에 북한이에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인구수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미국이 뭐 6만 넘었고 우리가 3만 다 돼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절대적인 숫자의 비교이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인구가 그들의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믿은 연수도 짧고 그런데 3만을 보냈으니 인구수 대비 기간 대비 1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선교의 슬로건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우리의 민족성과 너무나 잘 어울려 그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주님 나라에서 봤을 때 대박, 사탄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왕재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사탄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 급진적인 세상 선교를 해나가는 그 나라의 차세대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생명을 낳고 생육번성 충만하고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사탄은 딱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다 좋아했어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다 보기 아름답다 하셨는데 딱 보기 싫었던 게 인간의 고독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가 외롭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배필을 붙이시고 인간이 죄짓기 전에 결혼 제도를 주신 거죠. 여러분 개는 개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소는 소처럼 만드셨어요. 돼지는 돼지처럼. 정말 창조 솜씨가 그래요. 개는 아무리 봐도 개는 개 같아요. 죄송합니다. 개처럼 보여요. 소는 아무리 봐도 소 같아요. 정말 돼지는 아무리 봐도 돼지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천한 만물보다 우리 한 사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드로메다 수금지와 목도천에 만들었다 부셨다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명을 구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을 구할 수 있다면은 창조주인 나라도 죽어줄게.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요.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우리 입장에서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공짜같이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죄 삭은 사망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죽어줘야 될 만큼 심각한 게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세상 선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그냥 간음하고 죄짓고 가정은 형성하지 말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즐기다가 예. 그래서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가정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그걸로 땡이 아니라 그 창조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 만들어놨으니까 손도 까딱하지 말고 그냥 냅둬가 아니라 바로 변화를 원하셨어요. 난 너와 같은 존재가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 많아져라 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살의 영을 넣어주고 간음의 영을 넣어주고 낙태의 영을 넣어줍니다. 죽음의 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생명과 가정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독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과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 땅의 문화명령의 첫 단추인 결혼과 생명, 남녀의 분별 이런 것들을 다 박살을 내고 자기 성적 결정권의 이름으로 모든 쾌락이나 방종과 간음을 다 즐기는 건 괜찮은데 그러다가 애 생기면 걱정 마. 그 애기도 다 죽일 수 있게 낙태법까지 만들어줄게. 그리고 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는 게 중요해. 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그러나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볼까요? 80억 인구 중에서 누가 비행기를 몰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몰 수 있을까요? 일단 몸다 치더라도 곧 죽게 되겠죠. 깔아앉겠죠. 땅에 곤두박질 치겠죠.
비행기를 누가 몰 수 있느냐면요. 비행기 몰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은 자, 훈련 받은 자, 그렇죠? 말 그대로 그 자격이 있는 자가 몰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서요. 성적인 친밀함을 누리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성관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아시다시피 부부가 하는 거예요. 80억 인구 중에서 결혼한 사람만이 성관계할 수 있고 자신의 부부와만. 그 이외의 루트로 성관계하는 것을요. 성경은 간음이라고 봅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창녀를 따라가지 말고 동성애도 하지 말고 그쵸? 근친상간 하지 말고 뭐 별의별 거 다 나오죠. 성경에. 동물과 교접하지 말고 그쵸? 그렇습니다. 아내의 품을 좋게 여기며 서로 배타적인 충성을 보여주고 그게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그 과정 속에서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명령이 시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요. 아니야. 결혼 이외의 루트로 넌 동성애를 해라. 결혼 이외의 루트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성매매를 해라. 결혼 이외의 루트로 원나잇하고 간음하고 좀 마음 맞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하고 좀 사귀다가 성관계하고 아니면 떨어져 나가고 좀 사랑을 느끼면 성관계도 되지 이렇게 교육을 해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정말로 느끼고 이 사람을 정말로 내가 위해주는 마음이 생기고 이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끌리고 그리고 나도 정말 그가 없으면 괴로울 정도로 마음이 불타오른다면 성관계도 되지.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에요. 성관계는 배우자랑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성교육은 굉장히 깨끗해요. 예. 왜냐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감정적인 단순한 끌림에 의한 것이고 세상은 이 간음적인 것도 자꾸만 사랑이라고 미화하고 있거든요. 세상은요. 내 마음의 끌림, 내 감정의 요동, 내 마음의 애탐을 자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요. 사랑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셨는지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누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만족이 목적, 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럼 여러분 한 영혼이 잘 되게 내 것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어떤 거죠? 그 사람이 부자 되게 도와주는 거, 가방끈 길어지게 도와주는 거, 잘생겨지게 도와주는 거, 그 사람에게 기쁨은 주겠지만 이런 것들은 궁극의 기쁨은 아닙니다. 궁극의 기쁨은요.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유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사랑한다면요. 근데 엄마 예수님 안 믿으면요. 안타깝잖아요. 예수 전하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스타일로 사랑하셨다. 잘 봐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 배알이 꼴릴 수도 있죠. 난 이제 철수한테 좀 예수 전해야지. 또리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랬는데 됐어 코로나야 니나 잘해. 방역이나 잘하세요. 막 또 교회라고 공격해요 우리를. 그럼 여러분 이제 열받죠. 알았어 이 자식아 너 잘 되라고 내가 나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꼭 말고 저 사람은 잘 몰라서 나를 핍박한다. 주여 저 인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사랑을 위하여 그런 과정 속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 영혼의 잘됨을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사랑을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사랑이란 뭐냐? 단순히 성적인 교류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이고요. 이 영혼이 더욱더 예수 잘 믿게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음욕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배우자로서 도와주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은 어떻게 구현되느냐.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되게끔 전도하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더 잘 믿게 도와주고 이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베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은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가 깻잎 먹고 싶냐? 그럼 내가 상추 먹을게. 네가 그 깍두기 그럼 내가 김치 먹을게. 네가 좌할래? 그럼 내가 우할게. 네가 이쪽 뺨 때려서 내 이쪽 뺨 돌려줄게. 이거 달라고? 이것도 줄게. 모든 비본질적인 것은 다 양보하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과 사랑,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이 기독교 정통 기독교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세상은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진정한 사랑,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이 사랑을 오히려 혐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주는 걸 혐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세상 문화와 싸우셔야 됩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빤 강남스타일. 이게 여러분 기차 타고 저 울산 가자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성적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 간음하자는 건데 다 알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강남 스타일이래요. 문화적 헤게모니. 10minute, 10분 만에 모든 성적인 간음을 다 했는데 넌 그것도 모르고 네 남친 기다리고 있지. 하이힐 신어서 아팠지 기다리느라고. 나 벌써 일 끝냈어. 10minute 노래의 주제입니다. 12시가 요즘 각종 가요가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파생되어진 많은 팬픽이나 알패스도 음란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쓰나미, 죄악의 쓰나미가 막 몰려올 때 여러분들을 믿는 자로서 주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것을 단순히 저건 받아들여서는 안 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정확하게 전하고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고 저는 정말로 항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학생이니까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혼은 인남과 인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타고난 성별대로 살아가게 된다. 성매매는 죄다. 당연히 있었던 문화, 성에 관련된 질서였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근데 요즘엔요. 아니다. 결혼은 남자끼리 해도 된다. 성별도 바꿀 수가 있다. 간음은 죄가 아니다. 성매매도 개인 성적 결정권이다.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리즘이 지금 교정이죠. 성별 정정. 스페인 같은데 지금 여러분 워싱턴 DC는요. 생식기 수술 안 하고 서류만으로도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법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작년에 3월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성별 정정 조건을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통이 죄가 아니라면서 간통죄 처벌법을 폐지시켜 버리는 나라. 우리나라도 간통죄 처벌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간통이 죄가 아니래요. 형사처벌 받을 죄는 아니래요. 알아서 민사로 해결하래요. 그리고 성매매도 이제 죄가 아니래요. 돈만 있으면 사고 팔아도 된다예요. 합의하에 한 거니까. 인간이 합의하에 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걸 죄라고 말해도 맴 안 듣고 자기들끼리 법제화 시켜버려요. 여러분 성매매라든지 동성애라든지 간음은요 옛날에도 있었던 법이 행위예요. 근데 지금 왜 이게 더 문제냐면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법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으로 이제 카드 긁어가며 성매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도 성관계할 권리가 있다며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라는 영리의 법을 만들고 심지어 여러분 소아성인 인권 단체가 당당히 활동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소아성애 인권단체가 등장했던 것처럼 동성애자 인권연대들이 등장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성애가 정상적인 인간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소아성애 인권단체도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학교에 강사들이 와서 이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 청소년 평균 시작 성관계 연령이 13.6세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해봤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학부모들한테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13.6이라고 쳐보시면은요. 13.6세 때 다 우리나라 평균 성관계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윤리 도덕 교육해봤자 쓸모없고 어떻게 콘돔 잘 쓸지나 연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늠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나 17살인데 아직 안 했으니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만드는 집단적인 가늠 조성이에요. 왜냐면요. 이게 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14차 2018년도 자료거든요. 보면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가 있는데 6만 4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조사했습니다. 선물 줘가며. 그랬을 때 약 5.7%, 약 5% 내지 6%가
성관계를 했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성관계를 안 하고 저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관계를 한 아이들의 평균이 13.6세예요. 나머지는 안 하고 졸업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2015년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면은 그러면은 전체 평균이 실제로는 몇 살이냐? 24.14세로 나와요. 평균적으로 성관계를 경험한 우리나라 남녀 토탈 22점 몇이 나올 때도 있고 24점 몇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13.6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악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까요? 야, 13.6세 초등학교 6학년 1학 중1 때 다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콘돔 교육, 피임 교육이나 열심히 하고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성관계를 하되 임신과 성병 조심하라고 하면 됐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건 지켜라고, 절제하라고, 인내하라고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나이 때는 성적인 욕구와 충동이 있습니다. 그걸 기독교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무엇을 연습해야 되냐면요. 절제와 인내를 연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치솟습니다. 사춘기 때. 에스트로겐 농도가 치솟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 가서 누구랑 탐색을 잘해서 성관계를 해볼까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절제를 하고 앱스티넌스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지평을 통해서 여는 거지 원한다고 해서 해도 되는 게 아니야. 합의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합의하에 콘돔 잘 챙겼다고 그게 괜찮은 성관계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내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나는 지금 폭풍같이 오는 모든 성적인 욕구나 호기심에 대해서 당당하게 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울 거야. 그래서 나는 건강한 몸, 열심히 공부하는 집중력, 그리고 같이 연합해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결혼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아름다운 이 교회 동아리 활동. 저는 청소년들이 합창단하고 이제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좋은 데 써야지 되는 거죠. 밤 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곧 사춘기는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럼 그때 연애하고 결혼해서 이 땅에 생육번성 충만한 거예요. 근데요, 세상 성교육은요, 여러분들에게 내비게이팅 릴레이션십, 이게 이제 미국 성교육에서 굉장히 핵심인데요. 이 내비게이팅 릴레이션십 교육이 뭐냐면은 어떻게 나랑 성적 결정권에 따라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하고 컨센트, 합의 맞는 아이와 성관계를 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성폭행이니까 나쁜 거고 이렇게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합의만 했다면 어떤 걸 해도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자꾸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자꾸만 이걸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12.8세다, 13.6세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콘돔 공장 돌리고 피임약 공장 돌리고 그러다가 모르고 임신하면은 낙태 공장 돌리고 청소년의 몸을 이용해서 인더스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당히 얘기해야 됩니다. 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주님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따를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경건과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미 준바되었다고 말합니다. 난 나에게 있는 이러한 모든 욕구와 충동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잘 그래서 훈련받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결혼을 통해서 또한 위험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이 청소년 때 받았던 훈련으로 더욱더 부스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제,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만들어 갈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성교육 강사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그러나 명료하게 얘기하세요. 우리나라는 평균 22 내지 24세가 첫 성관계 연령이고 13.6은 또는 12.8은 또는 13.1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5%의 일탈을 했던 청소년들의 비율인데 왜 그걸 일반화시키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콘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왜 우리가 이미 다 성관계를 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왜 집단적으로 성애화 시키십니까? 성애화, 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행위를 자꾸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성애화 교육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적 성교육에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 죄인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선과 악을 분별해내고, 예, 남한테 피해 여부나 양심에 찔림 여부, 뭐 아니면 어떤 열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죄의 모든 결과물들을 아무리 박박박박 끌고 모아서 우리가 통계를 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아시는 그분이 이게 죄야 라고 말해주면 그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도 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성애 여러분 기독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에서는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여러 군데 신구약에 걸쳐서 아주 그냥 이것은 마치 질퍽질퍽한 거기 뭐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아라. 시민법이나 의식법으로 주신 거와는 달리 도덕법으로 지금도 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보시는구나. 확실하게 인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성끼리의 사랑이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끼리의 성행위, 호모섹슈얼리티. 이게 그 죄입니다. 죄, 간음의 일종입니다. 섹슈얼리티, 여러분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부부가 하는 겁니다. 부부. 그때는 어떤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강의 끝나고 더 뛰쳐나와가지고 아니 그럼 선생님 사람이 성관계하고 싶으면 결혼해야 돼요? 그 사람과? 여러분 그거 외에 답 없습니다. 좀 사랑을 깊게 느꼈다면 해도 돼. 이런 거를 저한테 원하시고 저 부르신 거 아니죠? 저 이런 사람인 거 알고 부르셨죠? 예, 저는 그냥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폭 꼰대적 발언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서 교회에서 안 부르겠지. 좀 뻔한 얘기만 하니까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관계는 부부끼리는 하는 겁니다. 맨날 이렇게 뻔한 얘기만 하고 미천도 없는데 교회들이 날 부르겠었는데 못 불러서 환장이 났어요. 이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여러분 성경적인 성교육 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블루오션. 성경적 성교육 너무 쉬워요. 음란물을 보는 건 재밌다. 너무 쉬워요. 근데 막 교회들이 들으려고 막 난리예요. 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 문제에 너무나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참 부담이 없어요. 제가. 근데 또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잘 섬기시고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배우자를 만나서 양육하고 정말로 제자화해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 세대가 이곳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섹슈얼리티는 뭐 호모섹슈얼리티뿐만 아니라 부부 이외의 루트로 일어나는 성관계가 간음이므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도 남자끼리 그래서 성관계하는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겁니까? 동성애죄라고 말하는 건 헷갈리네요. 아니란다. 말 그대로 죄는 죄라는 거지 동성애자 미워하자는 게 아니란다. 전 여러분께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 많은 자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시커 죄지으라가 아니라 가서 죄지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인과 죄는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만약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동성애는 네 인권이야 이런 말을 해주시면 안 돼요. 예수 믿게 되었고 같이 기도하게 된 친구가 있다면 이제 너 알겠지? 성경 말씀대로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간음이든 동성애든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건 죄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리에게 복이야. 그래서 죄인을 사랑한다면은 그 죄인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너는 가서 죄지지 말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는 죽어줄 만큼 사랑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죄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동성애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게 가변적이라서 정확한 통계 내기는 어려워요. 한 1000명 중에 3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근데 미국, 영국은 뭐 100명 중에 2~3명, 어떤 도시는 5~6명 이렇게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너무 인터넷에도. 근데 가짜 논문 때문에 좀 속았던 분들이 계신데 이 한 편의 가짜 논문이 독버섯처럼 거짓말을 많이 퍼뜨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시는데 간성은 동성애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질병입니다. 생식기 기형이나 호르몬 이상을 동반하는
성염색체 기형,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안드로겐 증후군. 이게 만약에 제3의 성이었다면 우리나라 그 성별 안에도 여자, 남자, 간성 이렇게 돼 있었겠죠. 간성은 의학적으로 클라인펠터와 같이 완벽하게 남자인데도 염색체 기형으로 생식기 기형이 온 거죠. 터너는 완벽하게 여자지만 염색체 기형이 온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클라인펠터가 게이다, 터너가 게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 굉장히 상처받아요. 상담해 보면. 그래서 간성 환자 그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요. 그래서 이건 염색체 기형이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의사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간 성관계는요. 여러분들의 교사 선생님들이 아마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라는 책들을 모두 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한 번씩 교육받으시면 더 좋겠는데 그 책이 좀 두꺼워서 교사 선생님들이 다 안 읽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은 다 답변할 수 있는 책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빌려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린이날 이럴 때 있잖아요. 좋은 축하 화환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선물하는 문화로 한국교회가 많이 바뀌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중고등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소수라도 학교에서 바른 얘기했을 때 막 깨진다는 거죠. 논리가 딸려가지고. 근데 그런 논리를 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니, 동성애가 인권이면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병이 많냐.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항문암에 17배나 많이 걸리고 대변 실금도 많이 걸린다고 NCBI가 말하고 있고 캐나다 보건복지부도 항문 곤지로에 많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고 영국 보건복지부도 항문에 저런 질병이 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고 이질이나 A형 간염처럼 대변이 입으로 걸려서 들어가서 걸리는 병이 많이 걸리는 게 게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큐어 행사 때도 A형 간염이 확산되니까 게이 축제 갈 때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있고 에이즈도 마찬가지로 완치의 길도 열려있지 않은 이 질병이 지금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래프를 보면 남자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너무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신규, 이건 누적인데 보면은 10대들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고 우리나라 1200명씩 해마다 걸리고 있는데 신규로 그중에 400명 이상이 10대, 20대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중에 60% 내지 70% 이상이 동성애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아까 1%도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게이 분들인데 에이즈 걸린 사람 모여 그러면 60, 70%가 게이라고 질병관리본부 관리사 평가서에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 4차 자료에도 보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요 전파 경로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우리나라 10대들은 이렇게 에이즈에 안 걸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92.9%는 동성간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말했고 7.1%는 이성간 성관계로 걸렸다고 말했어요.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코호트 통계, 우리나라 코리안 저널 오브 메디슨 거기 통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8세에서 19세라 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네. 네. 18세에서 19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꽃다운 나이에요. 근데 너 이렇게 고등학교 나이에 왜 에이즈 걸리냐 물어봤더니 92.9%가 호모섹슈얼이었어요. 이성간만 성관계 가지는 그룹은 7%예요. 그러니까 동성간 성관계가 그만큼 위험해요. 상대방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 있을 때 찢어지고 터질 정도로 이렇게 상처가 나는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옮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이성간에보다는 동성간에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런 약을 먹게 되면요, 괴로워요. 저는 에이즈에 걸린 분하고 알고 지내고 있거든요. 두어 분. 근데 이분들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 약을 계속 드시고 있어요. 그리고 부작용도 많아요. 그리고 약이 또 한 알에 26,900원이에요. 백알 등 한 통에 27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인 나라인데 이런 모든 에이즈 약 값을 국민들이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죠. 하지만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 입원비까지 다 무료로 주고 있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동성애 하려면 한국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지경이랍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약값이 아깝다는 뜻이 아니라 아픈 분들에게 약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동성간 성관계 하는 분들이 남한테 피해 안 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타 성병에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런던에 남아있는 매독의 90%가 지금 현재 게이예요. 미국에 남아있는 매독의 83%가 현재 게이예요. 그리고 여성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이 아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고 또한 여성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 정신병과 그리고 이게 미국 여성건강국인데요.
자궁암, 유방암, 난소암에 더 많이 걸리고 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에는 데이트 폭력률과 성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는 남한테 혈액을 기증하지 말아달라. 우리나라에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분들이 동성애자의 피를 수혈받아서 걸린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캐나다는요, 아예 남성 동성애자들은 장기 기증도 하지 말라고. 캐나다는 여러분 굉장히 동성애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동성애 제일 좋아하는 나라, 그럼 캐나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동성애 법제화는 어떤 상황일까요? 예.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70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 통과시키는 나라가 한 30개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 이 학생인권 조례인데요. 학생들에게 동성애 하는 것을 말리지 말라고 하는 이런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성소수자, 소위 뭐 표준어도 아닙니다만 이런 학생들을 위해줘야 되는 것으로 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잘못됐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어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언론인, 교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사람들이 되셔서 악법을 좀 막아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 조문은 전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지만요. 이 법 44조에 보면은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사람이 고발당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두드려 맞지 않게서는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키는 대로 시정명령을 다 이행해야 됩니다. 그거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다시 부과라가 돼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독재법이 말이 됩니까? 교장 선생님, 땡땡땡 교장 선생님,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학생들한테 교육하셨나요? 네, 에이즈 걸리니까요. 그거 그 학생한테 불쾌감 줬대요. 차별적 느낌 받았대요. 시정명령, 아이한테 사과하시고 동성애랑 에이즈랑 관련 없다고 다시 말 바꾸세요. 그건 아니죠 하고 교장 선생님이 신앙적 양심에 따라 거짓말할 것을 거부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관련이 있는 건데 동성애랑 에이즈는.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벌금 한번 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밑에 보시면요. 다시 부과라고 돼 있죠. 44조. 예. 그래서요. 말을 들을 때까지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부과. 여기 보시면요. 다시 부과요. 여기.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의 모습은 그래서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지켜진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악법이 통과될 때 싸우는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과서가 싸그리 바뀌어서 결혼은 남자끼리도 하고 이렇게 여자끼리도 하고 남자끼리도 하고 남녀가 한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지금 헐 하고 있을 텐데 여기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적 양심에 따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고 창세기도 남녀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 하나님이 전부 다 남녀의 결합을 얘기하고 있고 남자끼리는 교접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는 시험 문제 나와도 이거 남녀만 결혼하는 거라고 동그라미 쳐야지. 그럼 여러분들 점수가 빵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 양심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렇습니다. 대학 진학이 되는 거에 모두 불이익을 주고요. 철저하게 그리고 동화책도요. 아빠의 룸메. 이거 청소년들 보면 깜짝 놀라던데요. 아빠 이혼하더니 결혼을 다시 했는데 남자랑 했다는 동화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이래요. 엄마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혼한 엄마도. 그리고 게이 펭귄, 게이 햄스터, 동성끼리 결혼한 가족들을 미화시키고요.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결혼관을 망가뜨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박살을 내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만 만든 게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여러 가지 소수자를 만들었다라고 창세기를 뜯어 고쳐줄게요 하는
이런 완전히 그렇죠. 말씀을 모욕하는 그런 행사들을 버젓이하고 이걸 말리잖아요. 그럼 차별금지법 위반했다고 또 고발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플로리스트 베이커리 캘리그래퍼는요, 찍혀있는 직종이라고 미국 ADF 부회장이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괴롭히려고 마음먹으면 이제 얼마든지 괴롭혀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동성애자들 결혼을 축하합니다라는 화환을 만들어 달라. 내가 그런 화환 만들기 싫다. 죄를 축하한다고 말하면 안 되지 않냐, 나 크리스찬인데. 이런 분들 다 소송당합니다. 줄소송. 해고당하고 잘리고 법정에 끌려다니고, 이분은 구치소까지 끌려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과서 공문서까지 싹 다 바꿨다. 그런데 성경책만 안 바뀌고 있다. 성경 하나가 남았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유일한 미디어, 성경책. 그래서요, 성경책까지 고발 고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을 제가 만났을 때, 이 목사님이 스웨덴에 제가 집회 갔을 때 재작년에 만났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반드시 이 약법을 막으십시오.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다가 징역까지 받은, 2심에서 항소심에서 징역은 면했지만 저의 트라우마가 너무나 컸습니다. 말씀대로 설교한 자가 징역 맞는다라는 이 이슈가 너무나 큰 스웨덴의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 성경이 틀렸나 봐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대로 설교한 자가 징역을 맞는다면 성경이 틀린 거지 라고. 제가 갔던 교회, 이 교회도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다가 교회 건물 빼앗기고 해변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를 속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짜 기독교 언론들이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를 속일 수는 없어요. 저는 뉴저지에서 동성애 죄라고 설교해서 교회 건물 뺏긴 교회, 하와이 교회, 뉴욕에 징역형 받은 목사님들, 스톡홀름 한인교회들의 모습들, 제가 집회 요청받고 간 모습들 속에 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도 안심단 게 아닙니다. 한국 여성에서나 성폭력 상담소, 페미니즘 단체에서는요, 계속해서 성별이 여러 가지다. 동성애도 정상이라고 교육해야 된다며 성교육 표준화를 다 뜯어고치자고 국가 차원에서 아예 5천만 국민들을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고 공청회까지 열고, 저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성별은 2개고요. 동성애 하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립니다. 라고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그 얘기했다고 완전히 찍어버리더라고요. 당연한 얘기니까 해야만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암송한 사람입니다. 저 성경 암송반 교사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을 발발 100번 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암송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암송에서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연한 발언을 저 혼자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2017년도 1월에 다 뜯어고치겠다는 거예요. 성별이 여러 가지고 동성애도 옹호하고. 그거 안 된다고 16년도 여름에 싸운 겁니다. 이런 당연한 말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다 같이 박수 쳐야 되는 건데 저쪽 진영 사람들만 잔뜩 와 있는 공청회로 마무리돼 버렸습니다. 이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갑질도 안 해버리면 기꺼이 왔어야 되는데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생각하시사 2017년도 1월 달에 공청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보시면은요, 개정안 결과 보시면 17년도 1월이라고 돼 있죠. 근데 주님의 은혜로 성별은 2개라고 유지가 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중고등부의 내용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가정문에, 통신문에 성별이 2개만 남아있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미국처럼 영국처럼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배우고 있는 나라처럼 되지 않은 게 너무나 다행이죠.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지금 그러자 이제는 펭수, 이런 여러 가지 캐릭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무리하자면은요, 정말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루하루가 삶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악법과 싸우지 않았던 나라들은 그러면 성경이 틀렸나 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인간이 죄인이라잖아. 성경에 부분적이지만 오류가 있나 보네. 권위가 떨어지면서 교회를 떠나고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교회는 팔려나가고 결국에 교회는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없는 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싸울 기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 일을 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때 제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잘했을 텐데 저도 주님의 때에 알게 됐었겠죠. 저는 성경 암송반 교사 출신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약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일을 하다 보니 이런 교육 쪽으로 더 하게 됐고 약사로서의 직능은 아까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저절로 좀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아쉽거나 슬프진 않습니다. 약사라는 직능도 사실은 그 자체로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주님 나라 가서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 본질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잃을 것은 잃되 지킬 것은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장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10대입니다. 여러분 게임 끊고 음란물 보지 않고 경건은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 10대 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들으면 눈물콧물 흘린 것으로 우리의 경건이 전혀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 집회 끝나고 돌아간 나의 모습들, 내 부모를 대하는 태도,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의 양떼들을 대하는 태도,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가, 그리고 내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내가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는데 더러운 것만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평소 때 더러운 것을 보고 즐기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그것이 나를 또한 더럽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는데도 그리스도의 존귀한 것이 나올 만큼 우리가 존귀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만큼 내 죄된 자아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스마트폰이 스마트하게 우리 앞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보고 즐기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영성의 현 주소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클릭한 것이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훈련 연단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음란물 보게 한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싸우잖아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넌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간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정말로 너 대박이다. 너에게 이제 80억 인구를 붙일게. 이 작은 일에 순종한 너에게 큰 일을 너에게 맡길게. 너는 나를 만홀히 생각하지 않았어. 넌 상습적으로 죄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더라. 잘 싸웠다 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음란물 끊는 혁명적 방법 강의를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그 강의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음란물 볼맛이 펑펑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음란물 예방 위한 영적 근력 훈련법 특허 출원자거든요. SOS and Pray. 그래서 여러분 그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 말하며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여 세계의 마지막 선교를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